안녕하세요. 사순절 40일 묵상 2일차 설교를 맡은 성동광진지방 예다움교회 김주현 목사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울연의 많은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고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했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질문의 답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피조물인 우리가 찾거나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성육신을 통해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룩이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며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태초의 땅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일하신 결과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한 창조되었지만 아직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땅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혼란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 고민하고 싸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흑암 가운데서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증언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혼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참여해 고난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흑암 가운데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주님을 만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기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죠. 세상 만물이 모두 그 뜻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한참 뛰어넘는 우주도 놀라울 만큼 세심하게 정해진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아주 정밀한 물리 상수들의 조화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밀한 법칙이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의 점이 되어버리거나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우주라고 할지라도 규칙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풍성한 삶을 얻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멸망을 면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악과 혼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관계를 바로잡고 세상을 다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하는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없이 작고 부족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창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인가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나의 추악한 모습, 그리고 더러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놀라운 발견과 회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창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